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인된 복음이 나를 살린다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요? 왜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왜 행복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행복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 있는가?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양식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살았지만 이 주일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 생명의 양식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응답, 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매일매일 말씀 먹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고 능력인 이 복음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복음이랑 내 마음속에 각인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각인된 것은 좀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와서 그냥 복음을 흘려보내요. 듣고 흘려보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 복음이 각인된 것, 각인된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이 복음의 말씀이 세포, 뼈 마디마디에 각인된 것은 천지차입니다. 이 복음이요, 세포에도 각인되더라고요. 복음이요, 뼈 마디에도 각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세포가 살아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뼈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흘러보내는 복음이랑 뼈 마디마디, 세포 마디마디에 각인된 것은 천지차이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각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딱 한 번만 들어도 각인돼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백 번 들어도 각인이 안 돼요. 오늘 이 주일 메시지 딱 한 번 들음으로 각인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엔진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인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문대학 졸업한 그 엔지니어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하자된 것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전기공학자 찰스 스타인매츠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찰스 스타인매츠가 와갖고 그거를 그 엔진을 소리를 들어보고 자세히 해보고는 도면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도면을 딱 갖고 오더니 선을 하나 쭉 긋는 거예요. 손을 쭉 긋더니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진짜 그 선만 딱 연결하니까는 그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서는 너무 박수를 막 친 거예요. 아이고 간단하네. 선만 연결하면 될 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요걸 못 찾았네. 근데 그 찰스 스타인매츠가 청구서를 딱 내미는 거, 청구서를 딱 내는데 그 기술자들이 딱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청구서에 얼마 기록했는지 $10,000. 그 당시 $10,000를 써놓은 거, 청구서에 $10,000.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깜짝 놀라. 무슨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선 하나 긋고 $10,000를 달래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찰스 스타인매츠가 내가 선을 그은 값 $1. 내가 내 머리에 그걸 고친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지식 $9,999. 찰스 스타인매츠가 그걸 딱 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줬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속에 각인됐어요. 그 각인된 그 지식이 딱 보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예요. 그것이 그 포도나무를 살리고 그 기술자의 체면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언제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찾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에서 잘 각인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잡고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가 아니라 각인된 복음이 나를 살린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흘려서 버리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놨는데 안 먹어요. 다 쓰레기 돼버리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1시간 동안 쏟아지는데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요. 오늘 한 복음이라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 속에 각인된 복음. 내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각인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복음이 저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저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각인된 복음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인이 딱 되니까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그 각인된 말씀이 빼앗기질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도 순간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각인된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고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도 잠시 묵상하면 각인된 말씀이 또 슬슬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각인돼서 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대대로 가업이 물러오는 아주 큰 부자였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이제 자기가 주가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다 넘겨준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띵까띵까 놀기만 해.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아버지 머슴 중에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머슴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똑똑한 머슴만 믿고는, 야 머슴,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 주인, 그 아들은 실컷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머슴은 충성되게 일을 해서 부자를 더 그 가업을 배가로 더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충성된 종이었죠. 머슴은 그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온 거예요, 그 장사를. 그리고 그 부자 아들 너무 신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고서는 그 금은 보와 곡식을 싹 가져갔네. 그리고는 그 곡가는 거 집에다 불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부자 아들은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머슴은 이제 집을 떠나게 됐죠. 집을 떠나는데 수년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년 후에 놀랍게도 그 부자 아들은 여전히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그 머슴은 가게를 열고 갑부가 된 거예요. 그 부자 아들과 머슴의 차이는 뭐냐? 부자 아들은 뭐가 각인되냐면 노는 게 각인된 거예요. 게으름이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 머슴은 일을 하면서 상술이 각인된 거예요. 일하는 법을. 그런 것들이 몸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털터리가 다 쫓겨났어. 이제 빈털터리가 이제 그 집을 떠났어도 얼마든지 장사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각인된 그 복음만 붙잡고 묵상하고 그걸 딱 기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잘 각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각인시킵니다. 그 옆에다 적으세요. 40일 감난산 각인 이렇게 적으세요. 예수님의 40일 감난산 각인 이렇게 적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 제자들한테 세 가지를 각인시켰어요. 그 첫 번째 각인이 뭐냐면 40일 동안 이걸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이렇게 적으세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걸 각인시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적으세요.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킨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지 않냐? 계속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오셔서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제자들이 40일 동안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자, 두 번째 각인은 무엇이었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명을 걸라. 이거 각인시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명을 걸라. 이제부터는 네 인생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 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이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내 어린 양 먹이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각인시켰습니다. 세 번째 각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세 번째 각인이었어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각인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각인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의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120명이 모였는데요, 생명을 걸고 딱 각인되니까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디 가려고 짐 싸고 계십니까? 가지 마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생명 걸고 각인된 것 때문에 거기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각인 메시지 세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각인은요 여러분을 살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 명문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랩넌트 가운데 하버드 대학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생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버드 대, 중국에는 어디? 중국에는 베이징대? 북경대학이 최고죠. 북경대학 괜찮다. 북경대학 최고의 명문대학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하버드 대학. 근데 제가 하버드 새벽 4시 30분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도 한번 읽어주세요. 하버드 4시 30분, 새벽 4시 30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버드 대학생들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잔대요. 그렇게 그냥 공부에 미쳤다는 거야. 근데 그 물어보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기는 공부 미치는 게 재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에 모인 학생들 공부 미친 거야 그냥.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거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까닭은, 잘 들으세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까닭은 완전히 몰입하여 지식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덜렁덜렁 했기 때문에 덜렁덜렁. 몰입을 안 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책도요, 몰입해서 읽어야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덜렁덜렁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책 읽을 때 저는 책을 한 권을 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책을 한 줄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요. 한 줄 한 줄 읽는데 재밌어요. 그 책을 몰입하면 되고 어느 순간 한 권을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냐? 왜 교회 오는 게 지루하냐? 왜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고 지루하냐? 예수님과 원네스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몰입해갖고 주님과 원네스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말씀과 원네스가 돼서 하나가 확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찬양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말씀으로 각인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각인되면 예배가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기도가 재밌는 겁니다. 이런 영적 하버드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적인 하버드생 나와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먹고 살고 예수님 못 만나면 뭐 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지식, 영적인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기 세 가지 각인을 시킵니다. 세 가지 각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한 구절인데도 첫 번째 뭐냐?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걸 첫 번째 각인시키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걸 계속 각인시켜. 두 번째 문장이 뭐냐?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각인이었고, 세 번째 각인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세 가지만 각인시키고 가면 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라. 이번 한 주간 이거 세 개만 각인시키고 가세요. 이번 세 가지. 자, 첫 번째 각인 뭐 시켰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현주소가 어딥니까?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성원아파트 103동 806호가 내 현주소가 아니에요. 내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제 목사 현주소는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제 주소예요. 이 육신적인 주소는 이사가면 또 바뀌잖아요. 나에게 영원히 바뀌지 않는 현주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할 때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꽉 짚고 있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 어디서 기뻐할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번 주 첫 번째 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딱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만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찬양을요 내가 어저께 랩넌트 데이 때 성경 암송 애들 성경 목록 배우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애들이 성경 찾는 거 목록 배우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이건 알았어요. 근데 요거 창세기, 출애굽기 이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건데 제가 음악에 영 재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이제 사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녹음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탁 들으면서 또 하니까 몇 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번 주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재밌어요. 이게 딱 각인돼 버린 음악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뭐 염려하겠습니까? 하면 돼. 집중만 하면 돼요. 각인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번 주 각인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는 무조건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인은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왜요? 왜 당하지 말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거짓말할 것도 없고 불신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담대하냐? 다 알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넥타이가 필요하니 넥타이를 주시고, 양복이 필요하니 양복을 주시고, 와이셔츠가 필요하니 와이셔츠를 주고, 시계가 필요하니 시계도 주시고, 안경이 필요하니 안경도 주시고, 모든 걸 알아서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담대하더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담대한 거예요.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의 형편도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아시고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 키 작은 것도 아시고 못생긴 것도 아시고 다 알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기를 말하겠습니다. 말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신대요. 담대하라. 자, 139편 8절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 그 죽음 가운데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의 오른 날 딱 붙잡고 계세요. 어저께 저녁 때 제 문자 받으셨어요?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내다가 일이 있어서 못 보냈는데 어쨌든 딱 문자를 딱 보내면서 오늘 거기 핵심이 뭐냐? 어저께 문자 핵심이 뭐냐? 10시 50분까지 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어저께 보낸 문자 중에 핵심은 10시 50분까지 와라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11시가 딱 되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11시에 딱 되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 하시면 담대하라. 담대하게 찬양 부르고 담대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대요. 저를요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계시대요.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꼬만 아이들요 아빠가 오른손 딱 잡고 있으면 지 맘대로 못합니다. 차가 와도 딱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 딱 잡고 계시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래도 잠 한숨 못 자고도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잡고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 딱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자, 세 번째 각인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담은 졌어요. 첫사람 아담은 져버렸습니다. 사탄한테.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사탄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해서 쟁취하고 정복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딱 멸하시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담대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겨 놓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엘리사가 평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딱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때 그 게하시가 자기 주인을 깨워, 엘리사 선생님, 아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때 엘리사가 그랬어요. 게하시, 걱정하지 마라. 그들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크고 많으리라. 그때 기도해,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여사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확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집을 둘러 진쳤더라 그랬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 준치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가는 길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세상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요셉에게도 요셉아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노예로 갔느냐? 내가 거기다 함께 가겠다. 이미 내가 애국과 바로 왕을 꺾어놓았다. 요셉아 가라. 모세한테 모세야 애국으로 가서 출애굽 시켜라. 내가 이미 애국과 바로와 흑암을 다 이겨놓았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셨습니다. 환경과 모든 마귀와 불신앙을 다 꺾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 번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거요. 누려라, 핵심. 담대하라, 이겨노라. 세 가지예요. 누려라, 담대하라, 이겨노라.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바울은요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각인된 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나의 복음이 각인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 등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가끔 소래산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세요. 소래산 올라가 보세요.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신 분 계시죠?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근데 소래산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등산을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치악산 올라가면 돼요. 치악산. 와, 치악산 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사람들이 악악하면서 올라간대. 악악하는데. 올라가 보셨어요? 혹시? 올라가 보셨네. 한 분 계시네.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같이. 와, 대단하네. 치악산.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치악산 올라갔는데 진짜 내가 여기를 왜 갔나? 여기를 왜 올라갔나? 치악산을 진짜. 그것도요. 등산 장비를 차려고 간 게 아니라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아이고, 무슨 운동화 그냥 등산 갈 때 반드시 등산화 신고 가야 돼요. 객기 부린다고 이거 그 신발 다 완전 작살납니다. 근데요, 제가 치악산 올라가는데 제가 소래산 올라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등산은 두 가지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저 정상, 내가 꼭 정상을 밟겠다는 집중. 정상을 내가 반드시 밟겠다. 저기 가서 내가 깃발을 꽂겠다는 그거 놓치는 순간 뒤로 돌아요. 저기 밟아서 뭐 할 건데 이러면요 못 가요. 저 밟아서 뭐 할 건데 사진 보면 되지. 밟으면 뭐 하는데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결단코 저 정상을 밟으리라. 두 번째는요, 그거 갖고도 안 되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집중이죠. 정상 집중. 두 번째는 뭐냐? 순간순간을 누리지 않으면 안 돼. 이 순간순간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고비가 있더라. 고비가. 그 순간순간 경치가 너무 좋아. 가는 길이. 그걸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누리면서 물도 먹으면서. 제가 등산하면서 비밀을 알았어요. 아줌마들 근처를 가라. 아줌마들 근처로 가면 먹을 게 많다. 가다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쉬는 데가 있어요. 그럼 옆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돼. 그냥 말도 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자기들 먹다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은 그래. 이제 저기 총각 때, 이런 때 총각 때 보면은 총각 이거 좀 먹어. 물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러니까는 그 등산객, 특히 아줌마들의 백은 보물창고라.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 벨 붙으면 마시기도 하고 음식도 까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뭐냐? 집중과 누림이 있어야 돼. 집중과 누림. 우리가 영적 썸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집중과 누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 집중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집중하고 누리지 아니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각인이 안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요셉한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애굽으로 잡혀갈 때에 요셉은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누린 거예요. 노예 생활의 세계복음화,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했던 그 꿈에 집중하면서도 누린 거예요. 그거 누린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우리 하이현교 5대 비전이 뭡니까? 첫 번째, 제자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제자가 되라. 두 번째, 렘넌트 살려라. 렘넌트. 렘넌트 오늘 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각인. 렘넌트를 집중시켜라. 세 번째, 다민족. 중국 갔다 오셨잖아요. 이따가 중국 이따 PPT로 다민족 선교. 네 번째 뭐니까 복음문화. 다섯 번째 뭐예요? 중직자 산업인을 양육하라. 5가지. 여기 우리가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지금을 누려라. 집중과 누림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한 절이라도.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나의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 각인된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번 주 뭐예요? 누려라, 담대하라, 이겨노라. 이 세 가지 각인되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각인된 복음이 나를 살린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하며 아버지 누림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